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. 아멘.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제가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본 저녁 예배 중에 제일 꽉 찬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아무래도 스승의 주일로 지키다 보니까 특별히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신 것 같고요. 감사합니다.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 특별히 교사로 섬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.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, 물론 당연히 교사로 섬기시는 분도 있고 목자로서 이제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접하게 하려는 또 그런 자리에 있으신 분도 있고, 기본적으로는 가족에게 말씀을 들려주려고 할 겁니다.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또 말씀을 잘 들려주는 자로,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특히 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것 이전에 먼저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일 때, 그것이 가르침의 동기이든 개인적인 묵상이든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 즐거움을 맛보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. 저는 주일 저녁마다 계속해서 잠언 강해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. 이 잠언이라는 성경이 1장부터 9장까지는 문단이 구분이 됩니다. 요 문단까지는 어떤 내용, 다음 문단은 어떤 내용, 그래도 구분이 되는데요.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,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정한 흐름, 그 내용을 끊어잡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.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를 계속 뒤적뒤적 하다 보면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. 혹시 뭔지 아시나요? 10장부터 29장까지 거의 없는 게 있어요. 다른 성경에는 있는데 이 부분은 없는 거. 문단 표시가 없습니다.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는 그냥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다르거나 두 절만 내용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는 내용이 확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입니다. 잠언의 사전적 의미부터가 짤막한 격언이나 경계하는 말, 짧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 짤막한 문장 하나나 두 개, 세 개, 그 문장들이 모여서 잠언이라는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크게 흐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난 여기가 은혜가 돼, 감동이 돼 라고 접근하기에 어찌 보면 참 괜찮을 수 있는 성경이라면 성경입니다. 그래도 최대한 일관적인 흐름을 찾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장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말 그대로,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을 후대 사람인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이 편집한 거, 30장, 31장은 부록, 또 다른 기타 잠언에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10장부터 24장까지 크게 끄는 이 잠언들 중에서 그래도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구분한 것에 따르면 10장부터 15장까지가 주로 악인과 의인을 많이 대조했다라고 분류를 했기에 저는 그 전통적인 분류에 따라 가장 마지막 끝부분인 1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인 1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. 말씀을 잘 듣는 것 내지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게 생명이냐
아니냐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된다고 합니다. 31절에서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다. 32절도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훈계받기를 싫어한다. 33절에서는 지혜의 훈계를 잘 받는 것, 겸손한 그것이 존귀의 앞잡이라고 합니다. 쉽게 말해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느냐, 이게 영원한 생명을 판가름한다고 합니다. 이게 교사라는 직무의 막중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교사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일학교의 교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자입니다. 그리고 교사를 하실 정도의 믿음이라면 대부분 나에게 주어진 이제 내일 주일을 앞서 아이들과 만나기 전에 각자가 가르칠 그 말씀들을 허투루 준비하시지는 않을 줄로 압니다. 잘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실 것이고, 나는 그래도 이만큼 준비한 것 같은데 왜 얘네들은 내 말을 잘 안 듣지? 이쪽에서의 반란을 좀 진압을 했더니 이쪽에서 또 내 말을 안 듣네? 좀 그런 것들에 매주 시달리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또 앞에서 이제 저 같은 목사가 뭐 말씀을 듣는 게 영원한 생명을 판가름하는 문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 듣고 그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 너네는 안 들어? 라고 다그치기도 하실 줄로 압니다. 물론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. 당연하죠.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우리의 자녀들의 말씀을 최대한 잘 듣도록 하기 위해 연구하실 것이고, 깊이를 연구하시든 전달을 재밌게 잘 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두 가지 다이거나 여러 가지로 애쓰실 줄로 압니다.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교사인 내가 가르칠 때,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할 때 최대한 잘 듣게 하는 비결? 비법?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진짜요? 제가 말씀드릴 게 만능은 아닙니다. 물론 잘 전달하기 위한 어떤 스킬이라면 스킬이고 숙달이라면 숙달이죠.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. 교사의 자리에서 버티실수록 그것도 점점 더 늘어날 줄로 압니다. 다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또 그대로 해보시면 오늘보다는 다음 주일이, 다음 주일보단 그 다음 주일이 점점 더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지난주보단 좀 더 잘 듣는 것 같다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. 먼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. 시작. 오늘 내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. 아멘.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, 사실? 이 본문은 흔히들 쉐마 이스라엘, 들으라 이스라엘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시작하는 그 문단, 그 말씀입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어본 구절을 잘 보십시오.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이제 5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6절부터 다시 보시면 5절에서 이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, 사랑해라라고 했고 6절에서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에서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때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. 8절에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
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. 문에 붙이는 건 같이 보겠다는 거죠. 즉 들으라 이스라엘아,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가르칠 때 가르치고 들려줘야 한다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, 사실 잘 보면 물론 들려주는 말씀도 7절에서 합니다.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, 내가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, 내가 이 말씀을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고, 내가 이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, 붙여놓아라 라고 합니다. 즉 가르치는 내가 먼저 그 말씀에 깊이 젖어들어야 하는 겁니다. 7절에서 가르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.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시각각 수시로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. 쉽지 않죠. 이런 열심으로 가르치라라고 합니다. 이 정도 열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첫 번째는 끊임없는 잔소리. 너 왜 이거 안 해? 왜 이거 안 봐? 이거. 그러면 자녀들을 생각하겠죠. 엄마는, 아빠는, 선생님은 보시나? 두 번째,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. 물론 말씀에서 내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, 내가 먼저 어디다 붙여라, 손목에 매라라고 했습니다만, 이 말씀이 정말 기꺼이 그렇게 할 만큼 내가 먼저 재밌는 겁니다.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재미있어서 내가 먼저 듣는 자로 사는 겁니다. 내가 먼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,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들려주고 소개하고 싶은데 그냥은 안 듣겠지. 재미있게 하리라. 또 내가 먼저 이 말씀이 즐거우면 가르치는 자가 즐겁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. 또 그 태도로 가면 아이들에게 티가 납니다.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뭘 자꾸 이야기를 하시네? 뭔데 대체? 그러면서 말이죠. 목사이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처럼 교사로 섬길 때 경험이기도 합니다. 내가 재밌어서 내가 들떠서 하니 그래도 좀 드러나 볼까? 뭘 준비를 많이 하신 거는 같네? 라고 스스로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듣는 아이들에게 티가 납니다.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,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듣는 자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. 단순히 말씀을 잘 봐야 한다, 열심히 해야 된다, 준비해야 된다, 물론 좋습니다만 이 말씀을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이 말씀의 은혜, 진지하게 말하면 은혜고요, 가볍게 말하면 이 말씀이 먼저 내가 재미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. 어떠한 뉴스거리, 어떠한 기사의 내용을 수다 떨듯이 재미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, 내가 먼저 재미있다면,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이 말씀이 너무 달다면, 그래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게 사실 이쯤 되면 지칠 때가 됩니다. 아이들은 각반 선생님들에 대해서 파악과 적응이 끝났고요. 좀 쉽지 않은 시기인 게 사실입니다. 다만 내가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폈지만 막상 이 말씀이 준비 때문을 넘어 즐겁다면 그 즐거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스승의 주일, 교사 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고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오늘의 말씀은 말씀을 달게 듣고 겸손히 듣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, 그 듣는 것에 생명이 판가름 난다고 말씀을 합니다. 교사는 엄중하게 이 생명이 판가름 나는 말씀을 들려주는 자입니다. 참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무겁습니다. 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. 따로 시간을 들여서들 준비하시잖아요. 물론
이왕 준비하며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즐겁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겸손하게, 때로는 달게 말씀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즐거움, 그 겸손함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생명이 아이들의 앞에서 스승인 나를 통해 판가름 날 줄 믿습니다.